자, 오늘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수요 기도에 예배의 단을 쌓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벌써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잘 이뤄갈까, 또 그런 또 많은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잘 돼야죠 뭐. 막연하게 그냥 그래, 잘 될 거야. 왜 잘 돼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안 되겠죠. 자,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찾아봐야 결국은 물질적인 거, 결국은 육신적인 거, 그런 것을 이유로 목적으로 삼고 그래, 한 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어떤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을 보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어요. 유익도.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거, 그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대부분이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다. 물론 뭐 또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부분을 가지고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겠다. 잠이 안 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화가 밀어치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지 어떡하겠냐. 그냥 참자, 인내하자. 그냥 꾹 참고 부단히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좀 불편하다면 옛날보다 그냥 마스크 하나 쓴 거, 그거 정도 하나 불편함이지 뭐 별 불편함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또 이렇게 지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때 찾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만약에 어떤 자기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변화 속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할지를 예상하고, 그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분은 그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자, 감사한 것은, 자, 이런 비대면 시대에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비대면 시대에 또 우리가 연초를 맞이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40일 집중 훈련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것을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성도 여러분들 대해서 이 한 해를 내다보면서 이번 집중 훈련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는지, 자,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수요 예배도 40일 집중 훈련 중에 진행 과정 속에 연속되어지는 그 속의 한 또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먼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나에게 집중 훈련은 왜 필요한가?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요. 나에게 집중 훈련은 왜 필요한가? 나는 왜 집중 훈련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막연하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육자들이 뭐 다 참여하라고 하니까 난 참여했어 라고 생각한 오늘 혹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자주 쉽게 하죠. 내가 꼭 상 타려고 하나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이렇게 하고 어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의 자세하고 이번에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자세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 훈련에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신다면.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기본적이지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몇 마디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나 혼자 집중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하다가 보면 며칠 하다가 또 그냥 안 하다가 또 다시 하다가 또 못 하다가 이런 시간들의 반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전 성도가 함께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은 기회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번 집중 훈련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 이것부터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야 집중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집중훈련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가서 답을 딱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중훈련의 목적이 뭐냐, 물론 많은 목적을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 그냥 가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을 하면서 이런 목적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또 말씀을 받아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전반적인 것을 그냥 통틀어서 이해를 하시면서 집중훈련의 목적 뭐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다른 말로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누구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같이 사는 부부도 잘 몰라요. 부모 자식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발견하는 거, 집중 훈련을 통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발견한단 말인가?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고 오늘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말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오늘 나의 본 모습이에요. 나의 본 모습. 오늘도 늘 뭔가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오늘 나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뇌로 각인이 되어져요. 뇌로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게 결국은 뇌로 각인되어지고 영혼으로 전달되어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 원래 하나님이 주신 나는 어떤 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이런 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뭔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느껴보셔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아, 그래, 나라는 존재,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 보아도 나는 창세기 3장에 너무 나 중심적이야. 하나님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보다는, 하나님 기준보다는 늘 내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야. 창세기 11장 성공, 야망, 출세, 이런 거를 위하여 끊임없는 부단한,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투자하고 애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생각이 되어다보면, 아, 그래,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갱신할 게 뭔지, 아, 그래, 내가 이런 걸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지금 갱신할 수 있는 내가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회복하는 것으로 내가 기도 제목을 갖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나님이 주셨어. 기능, 달란트, 전문성,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경제, 뭐 다 없어도 어떤 분은 건강. 한번 하나님이 주신 걸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메모를 해보셔도 좋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쫙 열거하다가 보면 어디까지 생각이 가야 되냐?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단순히 먹고 살라고 이걸 주셨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렇다면, 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뭔가, 그래, 이 시간표에, 이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뭔가의 생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은 나를 왜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중 훈련을 해 가시면서 왜 237 치유 서밋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이때 내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인가?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계속 듣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이 말씀 속에 내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말씀 속에 응답하시고
사실은 먼저는요, 내 양심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듣게 하시고 주셨구나. 양심적으로 들려오는 뭔가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아니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리고 멸망받아야 함에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237 치유 서밋에 대하여 말씀을 받으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그 마음, 그리고는 237의 빈 곳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의 여정을 거기다 함께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237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치유받을 현장, 렘넌트의 서밋의 그 현장을 본 주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고 주님이 가지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상대적 사랑이 있어요. 상대적 사랑,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자, 친구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걸 보고 우리 헬라에서는요, 필레오 그래, 필레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리고 이성 간의,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일방적이요. 나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아가페라 그래.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론 첫 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을 근거하여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자,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자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린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확증해 보이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유일한 사랑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은혜 입은 자, 어떤 자?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그 성경에서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요. 자, 여기서 이런 결론부터 빨리 내리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시고, 자, 큰 두 번째, 자, 근본을 회복하라. 근본을 회복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목적 분명히 있어요.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우리가 늘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잘 아는 본문이지만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사도의 직분도 베드로 망각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하여 증거할 것을 베드로에게 이미 말씀을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또한 잠시 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멀찍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딴 제자들,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주님, 나를 좀 믿어주세요. 예, 한번 좀 나를 믿어주세요. 큰 소리 쳤다니까요. 자, 근데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힌 이후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여종 앞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침뱉고 부인하고 돌아서면서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때로 환경이, 상황이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물으셨다니까요. 그 질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건 딱 그거 하나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핵심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을 저해하는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집중 훈련하면서 다 무너지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요 사랑 하나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걸 회복이요. 근본 회복이라 제가 그래서 말을, 근본의 회복. 여러분, 우리는 좀 뻔뻔하지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뻔뻔해요. 그 주님의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물으시고,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도 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양들의 음성을 알고 양들도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15절에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누구 양이요? 주님의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주님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37 서밋 빈 곳에 렘넌트를 시대 서밋으로 세워라. 서밋 3중직 대사로 우리 렘넌트를 시대 서밋으로 세워라. 시대 서밋으로 살려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서밋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시대 서밋으로 어떻게 세울 건데요? 무엇으로 세울 건데요? 서밋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서밋이 되는 길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또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렘넌트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는 거의 하고 그냥 말씀을 그냥 생략하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냥 자, 요한복음 21장 16절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쳐라. 양을 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양치기라 그래요. 양치기. 237의 빈 곳 살리는 목양자,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237의 빈 곳에 아직도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도 있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결국은 푸른 풀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양을 치는 목양,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237의 빈 곳에 양을 치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현장 목회요, 현장 사역이요, 어떤 콘텐츠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시설로, 어떤 무엇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 237의 빈 곳 현장에 주님의 양들을 주님은 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의 양이 있다니까요. 237 빈 곳 현장에 주님이 내 양이라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양이 있다니까요. 내 양을 치라.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아니,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3번씩이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부분을요, 양을 먹여라. 뭘 먹어라? 단순히 꼴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단순히 뭐 풀 뜯어 먹여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을 먹여라. 237 치유 빈 곳 현장에 생명의 양식을 먹여서 영적으로 치유해라. 병든 자 치유해라. 영적 의사로 병든 자 치유해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의 생명의 양식을 꼴을 먹여서 내 양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237의 빈 곳의 현장,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 현장, 그리고는 교회의 빈 곳, 더 나아가서는 현장의 빈 곳, 여러분 산업의 현장, 하나님은 우리 교구, 기관, 부서의 빈 곳, 이런 곳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런
목양자로, 그런 현장 사역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알고 이번 집중하는 훈련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나의 미션을 찾는, 결국은 나의 미션을 내가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을 언약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이 부분, 주님이 관심 갖는 그 관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현장, 237 빈 곳의 현장, 237 빈 곳의 현장,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237 빈 곳의 그 현장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필요하다니까요. 237 치유 빈 곳의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할 영적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세요. 237 서밋 빈 곳의 그 현장,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으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것처럼 서밋 삼중직 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중 훈련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여기에 나의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분명 이 부분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헌신해야 하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서 뭔가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탑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그때 나는 이사야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어디를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어디를 간다 그 말이 아니라 237 치유 서밋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서밋 삼중직의 대사가 필요한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빈 곳의 현장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집중훈련해요?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전 교회 성도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답을 가지고 그 언약을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는다면 2021년도 신년 새해 벽두부터 이 한 해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분명히 원하시는 답을 붙잡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혹시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을까봐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분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못 하시겠어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나는 전 세계 빈 곳 현장을 향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기도로 감당하겠습니다.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향하여 내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나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나의 미션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로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 속에 또 혹 때로 넘어지고 때로 또 힘없이 좌절하고 베드로처럼 혹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 가지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서 언약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을 먼저 언약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18편 1절을 종종 묵상하고 혼자 속으로 고백하고 그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거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뭐 달라고 해서 이제 그만 달라고 하시고 순간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나를 확인하고 물으셨다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많은 거 안 물으십니다. 너 기도 어떻게 하니? 안 물으세요. 너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안 물으신다니까요. 너 나를 사랑하니?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정말이야?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주님의 양을 부탁하셨어요. 어디에 있는 237 빈 곳에 있는 주님의 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237 빈 곳의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받는 양들을 부탁하셨다니까요. 237 빈 곳에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양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다시 점검,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보다도 주님을, 왜요? 우리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 주님의 모든 관심이 머물러 있는 그곳, 주님의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바로 그 현장,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여러분 그 현장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집중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저녁 시간대가 나하고 안 맞아서 나는 저녁 시간대에 못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분은 못하는 걸 어떻게 강제로 하라 그러겠어요? 자, 그분은 새벽에 하시면 돼요. 새벽에. 아니, 난 새벽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분은 낮에 하세요. 낮에. 낮에 시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은 갈 거예요. 화장실 가서라도 하세요. 그럼 먼 시간이라도 본인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낸다는 것, 그게 아까운가요? 그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무엇인들 내가 그분 앞에 못 내어놓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나요?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뭔들 입에 있는 것도 빼앗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 진짜로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이번에 집중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언약 잡고 힘있게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주님은 질문하셨는데, 아무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세상보다, 너가 좋아하는 물질보다, 너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길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내가 어떤 나의 미션을 붙잡을 것인가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귀한 밤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